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조금 길 수 있는 말씀인데 한 구절은 우리 형제님들이, 또 한 구절은 우리 자매님들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저와 함께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부터 4장 7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나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다 함께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주님, 이 시즌 우리에게 돌파의 시즌 가운데 원바디, 몸을 분별하며 몸을 사랑하며 몸을 아끼고 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그러한 시즌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진리, 우리가 한 몸의 여러 지체들로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이 시즌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즌 우리에게 원바디라는 이 단어를 허락하시면서 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몸으로서 사랑을 경험하고 몸 안에서 하나님의 돌파를 경험하는 시즌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즌 제가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올해가 가기 전에 몇 주간 원바디라는 시리즈의 말씀을 교회의 몸된 그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몇 주간에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 안에서 이 오중사역, 오중직임, 이 5가지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과 말씀 이렇게 공부하듯이 나눈 적이 없었는데 이번 시즌에 여러분들과 함께 좀 디테일하게 이것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원바디 첫 번째 말씀으로는 몸을 자라게 하며 세우는 5 기름 부으심, 몸을 자라게 하며 세우는 5 기름 부으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HIM이라고 하는 우리 네트워크에 함께 한몸되어 나아가고 있는 형제 교회입니다. 이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5가지 기름 부으심, 오중 사역이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중 직임이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5가지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5가지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를 가장 좋아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지만 아무튼 그것의 회복, 이 5가지 직임과 기름 부으심과 기능과 사역이 교회 안에서 회복되기를 외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연합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바로 HIM이라는 네트워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비스트 트럭 처치의 교인들이라면 누군가가 와서 야, 니네 맨날 외치는 그 오중직임이 도대체 뭐야? 오중 사역이라는 게 뭐야? 라고 말했을 때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될까요? 아닐까요? 알아야겠죠.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네,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최소한 딴 건 몰라도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전하기 전에 이 몇 주간 여러분들과 이것에 대해서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공부할 수 있는 책 3권을 좀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책 추천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제발 책을 읽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Please입니다. Please.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조금 쉽게 읽을 수 있는 책 2권과 좀 신학적으로 좀 더 깊이 연구하실 수 있는 책 1권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 HIM의 대표이신 우리 최한 목사님이 쓰신, 제가 영어 버전으로 갖고 왔는데 한글 제목이 이제 현대의 사도들. 요 그림 그대로 표지가 똑같아요. 그래서 헷갈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사도들이라는 요 책을 보시면 우리 아무래도 HIM 네트워크의 사도이시고 대표이신 분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믿고 있는, 또 외치고 있는 이 오중 사역에 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 추천하고요. 첫째로. 두 번째로는 우리 해롤드 에벌리 박사님, 우리 WLI에서도 강의도 하셨는데 이 완전한 가죽 부대라는 책. 이 책이 지금 제가 절판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 WLI에서 오중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요 교수님이 쓰신 책이 개정되어서 요 책이 다시 출간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한 가죽 부대 혹은 오중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그 책을 제가 집에다 두고 와가지고 못 보여드리는데 약간 요 가죽 부대 똑같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에요. WLI에서 출간한 책. 그 책을 보시면 요 2권의 책은 조금 쉽게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쉽게 넘어가는 책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좀 그래도 오중직임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고 설교도 많이 들어봤고 했다 하시는 분은 지금까지 제가 읽어본 오중 사역에 대한 책 중에서 가장 디테일하고 신학적으로 가장 탄탄한, 이 책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도 찾아가면서 읽어볼 수 있는 우리 김홍빈 목사님 출판사에서 출간한 5Q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요 우리 몇몇 WLI 학생분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책 말미에 이 앨런 허쉬라는 저자가 선교적 교회의 굉장히 영적 아버지와 같은 분인데 우리 신사도적 운동을 조금 안 좋게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도 그 영역에 대해서 다 잘 몰라서 그러는 영역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으로 썼다고 해서 그 책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겁니다. 실은 이분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더 공부해야 돼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이 앞부분에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교사, 목사에 대해서 예수님의 관점 안에서 쓰신 가장 놀라운 책이에요. 어떤 오중 사역도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풀어내는 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이 책은 신학적으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분석하면서 오중 사역을 예수님 안에서 해석하는 굉장히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저한테 이거를 번역해 달라고 김홍민 목사님이 했는데 너무 두껍고 그래서 나 안 할래요 하고서 이제 다른 또 이 신학 공부하신 아주 귀한 우리 분이 번역을 해주셨는데 이 책 여러분들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HIM 네트워크 안에서 내가 좀 오래 생활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또 공부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원바디, 하나의 몸. 여러분들 한 몸 이루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서신 이곳저곳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말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고 골로새서에도 그렇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다라고 바울은 교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더라도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구절을 보면요 구원받은 성도들, 여러분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이 말씀에 보니까 도움을 받아서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고 그 몸을 자라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구원, 영혼 구원과 교회,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는요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순간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너희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이 온다.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들을 도우신다. 근데 뭘 도우시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결합되고 연결되어 몸을 자라게 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구원론, 한 영혼의 구원론과 교회론은요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나 구원은 받았고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가 상처받았어, 교회가 싫어, 목회자로부터 상처받았어, 교회 권사님 장로님으로부터 상처받았어, 교회 지체들로부터 상처받았어. 그래서 난 교회는 안 가, 종교 활동은 안 해. 그렇지만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거는 복음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론과 교회론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도 사도 바울이 몸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 그때 뭐였어요?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이랑 가난한 자들 사이에서 집에서 먹는 음식 가지고 와서 먹어가지고 성찬 시간을 더럽히고 성도들 가운데 분열을 일으키고 하니까 바울이 호되게 꾸짖잖아요. 뭐라 합니까? 너희들은 지금 복음을 회파하고 있는 거다, 너희들은 지금 복음을 버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강력하게 그들을 꾸짖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몸의 분열을 가져온다는 것 자체가, 몸을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에 뭐죠? 분별하지 않는 것, 너희들이 어느 몸에 속해 있는지를 분별하지 않는 것 자체가 뭡니까? 복음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즌에 나의 몸이 누군가, 그래서 오이코스 시간이 연말까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와 지금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지체를 아셔야 돼요. 나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지체를 사랑하셔야 돼요. 나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지체와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이 몸을 자라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2주 전에 내가 오이코스를 안 했다, 막 오이코스 연락이 안 와서 기쁜 마음으로 나한테는 연락이 안 오고 안 해도 되겠다, 회개하며 돌이킬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지지난주에 나에게 연락한 사람이 없었다면 이번 주에는 여러분이 연락하세요. 누구에게든 연락하셔서 이 시간 오이코스를 나누면서 우리 서로 연결됩시다, 서로 결합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서 한 몸을 이룹시다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내 개인의 영적 성장, 성숙, 삶의 돌파, 영적 승리는요 그리스도의 안에 연결되어서 그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 이 지역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라 할지라도 내가 한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몸, 이 온 지구를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성숙하게 성장시키는 것, 가장 먼저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지역 교회를 자라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를 성장케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케 하는 것, 그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내가 성숙해가고 내가 자라가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고 세우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그 목적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도구이고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고 예수님이 주신 은사라면 그것 없이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 하고 온전케 하려고 하고 성장시키려고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할 리가 없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나의 몸인 너희들아, 나의 몸인 교회야, 너희가 여기서 뭐라고 했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몸이 자라고 세워지고 온전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돕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줄게, 너희들에게 은사를 줄게, 너희들에게 도구를 줄게 했다면 그것 없이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 여기 카리스, 이게 선물이란 뜻이에요. 은사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선물과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승천하실 때에 이 땅에 이제 우리를 두고 가시는 거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계시면서 이 땅을 보시며
이 땅을 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해야 되는 나의 몸들아, 나의 신부들아, 나의 교회들아,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땅에 있는 너희들이 온전한 교회로, 성숙한 교회로, 나에게까지 자라가는 교회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사, 은혜, 선물, 도구를 줄게, 이러면서 주고 가신 게 뭐다?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이 오중직임이라고도 하고 오중사역이라고도 하고 또 5가지의 기름 부으심이라고도 하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왜 저는 오중직임이라는 표현보다는 오중사역이나 혹시 5가지의 기름 부으심, 오중 기름 부으심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좋아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HIM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직임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오랜 기간 교회 안에서 목사라는 타이틀 하나로, 복음 전도자라는 타이틀 하나로, 교사라는 타이틀 하나로, 이 3가지의 직임을 가지고만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고 교회를 성숙케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5가지를 주셨는데 만약 3가지만 사용한다라면 그게 온전하게 성장하겠습니까? 우리가 비타민을 고루고루 먹어야 되고 영양소를 고루고루 먹어야 되는데 나는 죽어라고 지방만 먹고 죽어라고 단백질만 먹고 죽어라고 탄수화물만 먹으면 그게 올바른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사도, 선지자, 직임을 회복하는 것도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직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운동을 이루어 가고 있는 한 네트워크에 소속되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위 말하는 사도적 교회 운동, 이 오중사역을 회복시키는, 오중직임을 회복시키는 운동이 대략 한 20여 년 전에 미국과 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뭐 넓게 잡는 분들은 한 3, 40년 정도로 잡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활발하게 이 운동이 시작된 것은 미국에서 한 2, 30년 전 이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역사 가운데에 어떤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각성의 운동이 일어나고 어떤 영적인 갱신의 운동이 일어나면요, 처음 그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시간이 지속되면서 그 운동들을 더 정교하게 그리고 더 순결하게 필터링하고 조정해 나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임이 회복되는 것도요 여전히 계속되어야 되고, 사도로서의 은사와 기능을 회복하는 자들에겐 사도라고 우리가 지칭해 줘야 되고,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그들의 직임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그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존중하는 것들은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중직임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여기서 은혜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은사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5가지 안에서 예수님이 주고 계시는 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름 부으심, 카리스라는 것이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은혜라고 표현되기도 되는데, 그 기름 부으심과 기능이 성숙하게 자라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를 말씀드렸듯이, 심지어는 제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잘 알지 모르신 채 약간 크진 않고 약간 나쁘게 말하고 있어서 조금 저도 읽으면서 이분이 참 좋은 분인데 왜 그랬을까 하지만, 이 앞부분에서 이 책을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5가지의 은혜를 예수 안에서 해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 오중직임 5가지의 사역은요 원래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사도시고 선지자시고 복음 전도자시고 목사시고 교사이십니다. 한번 보면 예수님은 사도의 원형이다라고 이 알렌 허시 저자는 표현하고 있거든요. 원형, 프로토타입, 원래의 진정한 사도는 예수님이다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보면 사도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아포스텔로, 우리가 잘 알죠? 보내심 받은 자, 파송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포스텔로 보내신 것 같이, 그러니까 나는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야. 나도 너희를 아파스텔로 보낸다.
사도로서 보내심 받은 내가 사도적인 제자인 너희들을 똑같이 파송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사도의 원형이시라는 거예요. 이 직임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앞으로의 말씀 가운데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예수님이 사도의 표본이시구나, 예수님이 진정한 사도이시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이 선지자이십니까? 선지자의 기능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자들에게 전달하는 자이겠죠.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어요, 구약 성경 안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의 삶 자체가 선지자적인 삶인 거예요.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가르침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히 선지자이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한 선지자는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삼으셨지.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예수님은 대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가장 위대한 선포 뭡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복음 전도자의 원형이십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자체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그 가르침을 하시면서 잃어버린 동전 찾는 비유, 잃은 양 한 마리 찾는 비유, 탕자의 비유, 이런 것들을 전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런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려 구원하러 온 것이다. 나는 복음을 전하러,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하러 온 자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삭개오, 그때 당시에 정말 유대인들 사이에서 비난받고 저주받고 관계가 끊어져 있었고 네가 무슨 유대인이냐라는 소리를 들었던 삭개오를 구원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목자의 원형이라는 것은 뭐 너무나 쉽지요. 나는 선한 뭐다? 목자라. 예수님이 위대한 목사세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한 이 목자의 기름 부으심은요, 영혼들을 돌보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기름 부으심 아닙니까?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먹이시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고,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목자셨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위대한 교사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간의 사역을 보면요, 기적을 행하시는 사역만큼이나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 사역이 뭡니까? 티칭 사역이었어요. 티칭 사역. 비유로서 말하고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전하고 제자들과 그 따르는 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에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랍비어라고 불렀죠. 랍비어, 우리의 선생님이시여라고 불렀어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계시의 전달자일 뿐만 아니라 계시 그 자체이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가 살아있는 교사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였어요. 또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 자체를 재정의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 있는 교사이셨어요. 그 누가 율법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까? 너희는 무엇이라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뭐라 전하노니 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재정의하고 새롭게 해석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교사가 누구였냐?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위대한 교사이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이시고, 예수님이 선지자이시고,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자이시고,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예수님이 교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머리라면 이 5가지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 안에 영적 DNA로 이미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도적인 피가 흐르십니까? 선지자적인 DNA가 있으세요?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세포가 있으십니까? 목자와 교사로서의 혈관이 흐르고 계십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아 그 몸의 지체로 연결됐기 때문이에요. 손에 흐르는 피가 발에 흐르는 피랑 다르지 않습니다. 내 심장에서 펌프질하고 있는 피가 온몸에 흐르는 동일한 피라는 거예요. 동일한 DNA라는 거예요. DNA는 몸에 어디서 채취하든지 간에 동일해요. 이 바로 5가지의 피, 5가지의 DNA가 여러분들 안에 동일하게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직임이라는 단어보다는 사역이나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직임의 회복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이 오중직임의 사역이 진행되어 오면서 교회 안에서 지금 빠지고 있는 함정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이 오중직임이 마치 교회의 새로운 MBTI 테스트가 돼버린 거예요. 나는 뭐냐가 너무 중요하게 된 거예요. 나 사도인가? 나 선지자인가? 나 복음 전하는 자인가? 나 목자인가? 나 교사인가? 그게 중요한데 그 직임에 내가 뭐냐에 집중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무엇이냐? 나에게 어떤 은사와 기름 부으심이 가장 하나님이 주신 주된 기름 부으심이란 걸 알게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사도랑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이 강하기 때문에 목자의 기름 부으심이 너무 없어. 그래갖고 나는 원래 교제 잘 못해. 그래서 오이 코스 안 하려고. 나는 목자적이지가 못해. 나는 선지자적이지가 못해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이런 거 나 잘 못해. 그거 사모님한테 가서 받아. 목사님한테 가서 받아. 나는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으심이 이렇게 강하지가 않아가지고 길거리 전도 나 그거 민망해서 못하겠어. 관계 전도 그것도 너무 힘들어. 그냥 교회에 내가 데려오기까지는 할 테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F라서 T같이 말하면 얼마나 상처받는지 알아? 나는 T여서 F인 너를 내가 공감해 줄 수가 없어. 똑같아요. 이거 정말 잘못된 접근이에요. 성경 안에서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했어요.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머리 대신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안에 목자적인 은사가 좀 부족하세요? 엄청 애써서 성장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이 좀 부족한 것 같으세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려면, 완벽한 오중직임자인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려면 더욱더 예언하셔야 돼요. 복음 전도자로서의 성향이 아니세요? 기질이 아니세요? 축하드립니다. 더 전도하세요. 할렐루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가세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에서 이 5가지의 사역과 5가지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서 성숙하게 성장하는 것이 내가 어떤 직임자로 서느냐보다 훨씬 중요해요. 왠지 아세요? 성숙해 가면 직임은 몸 안에서 분별하고 주는 겁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복음 전하는데 열정이 있어. 저 집사님은 누가 보기만 하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 저분은 진짜 복음 전도자야. 이게 직임이에요. 근데 그것은 몸 안에서 내가 성숙해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기 위해서 씨름하고, 여러분 영양분이 부족하면 열심히 먹어야 되잖아요. 근육이 부족하면 열심히 운동해야 되잖아요. 미네랄이 부족하면 열심히 영양제 먹어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내 안에 부족한 그 은사와 기름 부으심들을 성장시켜 나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쌓아 나가려는
예수님을 더 닮아가려고 하는 씨름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선지자로 예수님이 세우셨다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인정한 직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온전케 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사도인지 누가 선지자인지 누가 복음 전도자인지 그것을 분별해내고 그것들에게 우리가 존중하고 그 기름 부으심을 흘려보내는 일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주신 주된 기능, 주된 기름 부으심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으로 몸을 섬기는 일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내게 부족하고 내게 없는 것들, 그것들을 몸 안에서 함께 누리고 성장시켜 나가는 것도 그것만큼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임이 있습니다. 저만 보더라도요, 저는 부모님의 아들입니다. 저의 자매들에게는 동생이자 오빠예요. 그러나 저의 아내에게는 남편입니다. 저의 아들에게는 저는 아빠예요. 교회에서는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요, 통역사로도 일합니다. 여러 가지 직임과 여러 가지의 역할과 여러 가지의 기능들이 한 사람에게 몰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나는 아빠로서는 참 편안하게 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들로서의 모습은 내가 좀 별로여갖고 부모님 그냥 저 아들로서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태도예요. 내게 주신 기능과 내게 주신 정체성 안에서 모든 영역 안에서 성숙해 나가고 씨름해 나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각 시즌별로 성장해 나가면서 나에게 주신 기능, 나에게 주신 정체성을 더 우선순위로 삼는 순간들이 있지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된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는 바깥에 나가서 어떤 집회, 어떤 컨퍼런스, 어떤 미팅에 가서 통역사로서 일하는 나의 기능보다는 하베스트라이 처치의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기능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훨씬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믹스할 수는 없어요. 나 이거 밖에 나가서 이 통역해야 돼갖고 우리 교회 이거 뭐 예배 이거 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맡기게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기능 안에서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몸을 성숙해 하고 자라가게 한다는 건 무엇이냐? 예수를 닮아가는 여정을 함께 씨름하는 겁니다. 내 안에 주된 기름 부으심이 이건데 저 집사님을 보니까 다른 내에게는 부족한 그 기름 부으심이 너무나 강력해. 그럼 함께 연합하고 오이코스 하면서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 흘려보내 주세요. 저도 배우게 해주세요. 우리 김동석 집사, 우리 교회 안에서 김동석 집사님, 천재선 집사님 이런 분들은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으심이 굉장히 강력해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 부끄러우세요? 저분들 옆에 붙으세요. 그냥 저분들 길거리 전도 앞장서게 하시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나는 예언 잘 못하는데 나 예언 같은 거 잘 못하는데 그러면 예언을 잘하는 우리 그 기름 부으심이 강력한 분들 옆에서 함께 거기서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베소서 4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오중직임, 오중사역은요 MBTI로 핑계 삼지 마세요. 나는 목자적이지 못해. 나는 교사적이지 못해. 교사적이지 못하면 성경 공부 열심히 하세요. 요즘 유튜브에 성경 강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또 이상한 거 들으시면 안 되니까 저한테 한번 보내보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뭔지. 내 안에서 그 기름 부으심을 성숙하게 몸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중 기름 부으심, 오중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 원바디로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이 시즌에 하나 근데 질문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많은 교회들이 지금 현재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사도가 있냐? 지금 이 시대에도 선지자가 있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는 우리가 이 교회, 우리 현대 교회사에서 그냥 편안하게 써왔던 직임들이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써왔는데, 사도와 선지자는 신약 이 1세기 교회에서 아니면 구약 시대에서 끝난 거 아니냐? 이 직임을 굳이 회복시켜야 되냐?
라는 질문들을 합니다. 그거는 오늘 본문 안에서 쉽게 해결돼요. 실은 이건 되게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은사가 지금도 있느냐? 이 질문은요 아주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셨어요. 분량대로 주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은사와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셨어요. 직임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이는, 제가 이런 단어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랬죠. 성경에서 이는, 그게 뭐예요? 왜냐하면, 그 주신 목적은, 이 5가지의 직임을 세우신 이유는 하고 그 뒤에 쫙 나오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온전한 성도들이 봉사의 일, 섬기고 사역해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다 하나가 되고 온전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자, 여기서 멈춰봅시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습니까? 이르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더 이상 충만해질 게 없으세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함 가운데 이르렀습니까? 못 이르렀습니까? 못 이르렀어요. 그러면 이 선물은 여전히 필요한 겁니다. 이 목적이 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나가 볼까요? 교회들이 속임수와 유혹과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지금 교회가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고 이단에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풍조에 아무 요동 없이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완벽하게 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들은 여전히 흔들려요. 여전히 요동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은 아직 필요한 거예요. 더 나아가 여기서 그냥 끝판왕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이 범사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In every way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까지 자랐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직 우리는 그 성숙함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천하시면서 교회에게 남겨주신 이 5가지 선물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 교회 분들이, 이제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 사도 선지자를 가지고 이제 막 공격적으로 토론을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시대에도 오중 직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사도와 선지자와 같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스스로도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이 시대의 사도로서의 기름 부으심을 가진 자들이 성경 안에서 기록되어 있는 12사도, 그리고 이 1세기 교회의 사도들과 동일한 권위의 자리에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것은 사도 바울조차도 그 반열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 말씀을 보면요, 그 성의 성곽에는, 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이제 이 땅에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래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에 그 교회,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말하고 있는 사도와 선지자들은요, 이 시대의 오중직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12기초석이 있는, 하나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하여 세우신 그 12사도의 권위를 이 계시록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존중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 세우는 사도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로 삼으신 구약의 선지자들과 12사도, 신약 시대의 12사도의 직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오중직임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면 그 사도들이 수많은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도가 갑자기 나타나서 말씀을 바꾸고 새로운 말씀을 쓴다? 그 사람은 이단인 거예요. 그거야말로 이단인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다른 게 이단이 아니라. 이 시대의 사도와 이 시대의 선지자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부르신 12사도, 물론 여기서 이제 유다는 아니겠죠. 자기가 그 길을 버리고 가기나 마띠아로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12사도의 권위와 권세의 자리에 동일하게 있지 않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거 가지고 많이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선물을 교회에게 주셨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승천 시대를 살고 계시잖아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으로 이 땅을 충만케 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목적이잖아요.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이 선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5가지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성숙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이 은사가 없이는 지금 이 에베소서 4장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성숙하게 하고 서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하나가 되게 하는, 연합하게 하는 그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목적은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직접 전달해 준 도구가 없이는 이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오중 사역에 대해서 첫 번째 개요를 전하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에 이 5가지의 기름 부으심은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케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작게는 이 지역교회, 이 로컬 처치 안에서 어떤 자에게 어떤 기름 부으심이 있고 어떤 주된 기능이 있는지 서로 분별해주고 그것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연결되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목적, 나 개인의 구원의 목적은 나 개인의 성장, 내 개인의 성숙함 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했죠, 교회론과 구원론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의 목표, 여러분의 꿈은 뭐냐? 교회를 성숙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중직임, 오중 기름 부으심 안에서 여러분들 또한 이 DNA 안에서 성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게 있는 주된 기름 부으심이 뭐냐를 분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이 5가지 안에서 골고루 성장해 가며 성숙해 가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몸 안에 붙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성도는 구원론에 올바른 구원이 그 안에 장착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교회 안에 연결되고 결합되는 자들이 바로 성숙한 구원의 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져 가는 길 안에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결합되어 연결될 때 여러분들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이코스 시간이 단순히 그냥 셀 모임, 그냥 소그룹 모임이 아닌 거예요. 이 오이코스 가운데 서로 연결되고 서로 결합되고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이 씨름, 이 노력은요, 바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성숙케 하는, 복음을 누린 자로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씨름인 것입니다. 몸의 성장이 없이는요, 지체들이 성장할 수 없고요, 지체의 성장이 없이는 몸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영적인 성장과 이 교회의 영적인 성장은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즌 원바디, 나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분별하십시오.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 누구시구나, 지금 나와 함께 앉아 계신 이 권사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내 옆에 있는 청년부 형제자매들은 이러한 자들이구나. 그것들을 분별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완성의 옵션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 했으니까 뭐 내가 굳이 소그룹까지 해야 돼? 오이코스까지 해야 돼? 굳이 그거까지 해야 돼? 네, 굳이 그거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게 복음 안에서 성숙해가는 성경이 제시하는 길인 것이에요. 몸을 분별하고 몸을 사랑하고 몸과 함께 연결되고 몸과 함께 결합되고 몸과 함께 성장하는
이 시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바디, 몸 안에서 여러분들의 돌파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몸 안에서 여러분들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몸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한 위로와 사랑과 권면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한 오이코스 시간 되시길. 또 그러한 또 오이코스만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평소에 만나세요. 사랑을 나누세요. 교제하세요. 이 주일 식사 시간도 그러한 시간으로 활용하세요. 그리하면서 한 몸으로 성장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